교회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12월 첫 번째 토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12월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또 무엇보다도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위에 널리 알리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또 우리 기쁨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2월을 맞아서 우리 기쁨의 교회 또 우리 기쁨의 가정들마다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위의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강구한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여기.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은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존 숨쉬고 주로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2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니 성경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이다. 아멘. 네, 에베소는 이 기독교의 복된 소식과 그 의미를 아주 놀라운 만큼 간결하면서도 또 포괄적으로 요약해 놓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으면 누구든지 경이로움을 느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 일관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는 잔 칼빈이 좋아했던 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잔 낙스도요, 임종이 가까웠을 때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잔 칼빈이 쓴 에베소서에 의한 서기였다고 합니다. 아미티지 라빈슨이 이 서신서를 이렇게 칭했습니다. 성 바울의 저술의 백미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라고 세무의 그 테일러 콜리지의 그 평가를 인용하면서 자기는 이 에베소서가 서신서의 그 여왕이라고 생각한다고 접붙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와, 에베소 오늘부터 우리 읽잖아요. 이 에베소 말씀 꼭 읽어야겠다. 그런 마음에 도전받지 않으시나요? 많은 독자들이 이 에베소에 담긴 이 메시지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또 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학장이었던 잔 맥케이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는 1903년 7월에 14살의 그 소년이었던 자신이 에베소를 읽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나는 소생했다. 정말로 살아있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정말 읽으면서 나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이런 고백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저서 중에 이 책을 정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하며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걸맞는 책이고 이 편지야말로 가장 순수한 음악이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루스펙스는 이 에베소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그랜드 캐니언.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죠? 정말 성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대협곡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숨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명백하게 정말 끝이 없이 펼쳐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소개해드린 이 모든 게 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간결성과 또 명확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에베소서가 이토록 심오한 서신서라면은 그 이유는요, 어떤 불가사의한 그 비밀의 그 신비스러운 본질 때문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외에 다른 것에서도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는 책이 없어요. 이 서신서에 대해서 미완성이지만 매우 값어치 있는 그 글을 쓴 이 웨스코시, 그가 저술한 그 주석에 에베소서에 대한 그 특별한 그 독특한 그 교리를 논하는 부록을 따로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삼위일체, 세상과 창조,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 악한 세력, 마귀에서부터 이 교회, 성도, 이 성도의 교통, 그 다음에 성례, 사회계까지 이어지는 이 교리들을 27개나 발견했다고. 그 다음 과연 이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기본적인 이 기독교의 그 기본 교리를 아주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요, 에베소가 기독교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연결시켜준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 책의 모든 교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에 모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는 실제적인 책이랍니다. 실제적인 책.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해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으며 또 우리는 장차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런 운명을 비춰볼 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요 이 서신 전체는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와 그 결과 행해야 할 것을 엮어놓은 장엄한 결정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한 2절만 읽었습니다. 이 처음 그 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로 꼭 알아야 돼요. 3가지 서론적인 그 사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있고요, 수신자가 있고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2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가 들어있어요. 자, 먼저 저자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 관습에 따라서 저자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라고 밝혔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의 그 저자인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고 파견된 특사인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을 때 그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히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임을 강조하고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 날까지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날마다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그리고 사명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나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해? 나 같은 사람을.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말썽은 우리가 너무 주관적이며 너무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며 너무 이기적이라는 사실에 기일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에만 관심을 갖게 된 나머지 우리는 비참하고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천박하고 비참한 것들 속에서 허비하고 있다. 성경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분과의 참된 관계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것이 바로 본 서신의 위대한 주제라고 덧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당신의 일을 맡기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일에 정말 놀라워하는, 그리고 감격해하는, 또 흥분해하는 이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기쁨의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신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수신자로 밝히면서 성도들이라고, 또 신실한 자들이라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풍부한 이 두 문구로 그들을 칭합니다. 성도들, 신실한 자들. 이 신약에서 이 성도, 영어로는 saint잖아요. 이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석가 제임스 보이스는요 성도의 본래 의미를 이렇게 약술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사람들의 그 주석가로부터 시작해서 커멘테이터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이 에베소서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들이에요. 이 보이스가 이 성경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그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공적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세가 이 성막의 그 제단과 그 물두멍을 이 정결하게 하라는 그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러고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성별이라는 말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구들을 성물로 구별해 했습니다. 모세가 물두멍을 그 만든 재료나 이 제단을 그 만든 돌의 본성을 기적적으로 이런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변화시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기구들을 성막 봉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하고 신성한 그 용도로 구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더 거룩해지고 싶으셔가지고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임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 다른 말로 구별하여 세워졌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하여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격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그를 끌어들이심으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는 분리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우리를 그냥 데려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말은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는 속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속해지 않다라는 그 의미에서 세상과 구별된다, 격리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왕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특권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왕국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 분량이 점점 더 장성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음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선한 일을 이미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신학자들이 이것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도들로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점점 더 성도답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구별된 무리일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한 그 이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점점 더 날마다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실한 그들의 소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로 묘사했습니다. 이 문구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등과 함께 에베소서에 무려 3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약을 읽으면서 흔히 놓치는 아주 심오한 신학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통합됩니다. 즉 하나의 영적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잔 스타트는 이 중대한 그 신학적 진리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정의가 좀 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불가결하게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몸과 지체의 관계와 같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사람이 머리 되신 그분과 다른 지체들에게 붙어있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신약관, 특히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사람들과 하나 된 사람이다. 이렇듯 에베소의 그 성도들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었고요, 믿음과 또 삶으로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료 신자들과 연합했습니다. 이 모든 주제가 에베소서의 나머지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전개됩니다. 이제 서론에서 이제 마지막을 다뤄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말 참 많이 들었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죄인을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서로와 화목하게 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은 바로 이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은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2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그분이 자신의 그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편 은혜는 왜 어떻게 하나님이 화목의 주도권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실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이 서신서 전체에서 알려주는 이 복된 소식을 간결하게 요약하고자 한다면 은혜를 통한 평강이라는 이 세 단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통한 평강. 우리는 여기서 저자와 독자들과 메시지 간의 아주 중대한 그 연결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고 또 이 에베소서를 읽는 그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하나의 샘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의 시야를 채웠습니다. 마치 그가 쓰는 모든 그 문장,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시야를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 모든 말들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죽어서 천국문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는 아주 오래된 그 옛 이야기가 있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이곳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점을 얻어야 됩니다. 당신이 행한 그 모든 선행을 말해보세요.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당신에게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한 그 행위가 선하면 선할수록 그만큼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100점 얻으면 당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좋아요. 제가 평생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물질로도 봉사로도 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고 왔어요. 이 말을 했더니 가브리엘이 정말 멋진 일이네요. 1점 드리겠습니다. 그때 1점이요? 놀라가지고 서서히 이 염려하는 그 빛이 역력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1점 받았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도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 위해서 잠자리도 제공했고, 또 휴일에는 굶주린 그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먹을 것도 나눠줬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참 잘했네요. 2점 드리겠습니다. 2점이요? 염려가 아니라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2점밖에? 이런 식으로 정말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은혜뿐이 없겠네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이제 웰컴, 어서 천국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그를 영접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 선행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래는 절대로 성사될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옳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2절과 3절 가사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 이 찬송을 부를 때 처음 구원받은 그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우리가 칭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하지만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 이 찬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늘 이 찬송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굳게 믿고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 되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